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약에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하여 4가지를 어제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반대이지요. 언약에 불순종할 때 임하게 될 역시나 약속된 저주, 그 심판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적 복을 기술하는 내용보다 이 언약적 저주를 기술하는 내용이 훨씬 더 길고 자세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산이라고 말하는 그리신 산과 저주의 산이니 에발산에서도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서도 그 분량을 보면 1.5에서 1.8배 정도로 더 저주가 길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고의 개념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에게 사랑의 잔소리와 주의사항을 더 자주 또 더 자세히 말하는 것과 어쩌면 같은 이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주는 질병과 추수하지 못함과 전쟁의 저주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하를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이 질병의 저주를 얘기하고요. 이어서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대적이 그걸 먹을 것이다. 추수하지 못하고 해봤자 먹을 수 없는 저주.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 저주와 패배의 저주, 전쟁의 저주와 패배의 저주이죠. 이 같은 내용은 어제의 복과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닙니까? 농사할 때 어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작과 소출을 많게 해주신다고 했죠.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 되게 하실 거라고 했죠.
평화와 안전도 책임져 주신다고 했지만 오늘 내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5명이 100을 대적하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거라고 어제는 그렇게 놀라운 전투력, 군사력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은 완전히 그 반대죠. 자, 두 번째 저주 무엇일까요? 가뭄과 땅의 황폐화의 저주입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할 것이니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산물을 내지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표현이 좀 재밌죠. 하늘이 철과 같고 너희 땅이 놋과 같다. 철하고 놋은 이 물을 통과시키거나 흡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막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철판으로 막혀 있어서 물이 통과해서 떨어지지 못한다. 물이 내려도 땅은 녹과 같아서 스며들 수 없이 다 나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과 땅이 막혀서 너희들은 농사 못한다. 언약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리실 두 번째 저주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일들이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있었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제위 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 내 말이 없으면 우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했고 정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막힌 것처럼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농사를 짓지 않아서 가뭄의 심각성에 대해 그렇게 잘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요즘 시대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유럽과 영국, 독일 소식들 뉴스를 보면은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강 따라서 배가 물류 이동을 했는데 이제 그것조차 못할 정도의 죽음의 땅 완전히 바닥이 말라버린 것들을 보면 야, 요 한철 비가 안 왔는데 이 정도니 얼마나 3년 6개월은 힘들었을까 알 수 있죠. 이게 두 번째 저주예요. 세 번째 저주는 들짐승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 야생 들짐승들을 보내서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들의 가축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리와 늑대와 승냥이와 사자와 곰들이 갑자기 마을에 출몰해요. 요즘 시대도 막 서울 한복판에 멧돼지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 난리 나고 막 치이고 받쳐갖고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르던 개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아이들을 물어뜯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들짐승을 하나님이 몰아내버린다면 그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22절 보세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이도 죽고 가축도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의 수요가 군사력이 약해질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염병과 전쟁입니다. 그럼 전염병만 닥쳐도 손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과학 만능주의 의료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곤 하죠. 하물며 변변한 약도 없지요. 의술도 받쳐주지 못하는 시대에 전염병, 연병이 돌아버리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전쟁도 일으키신대요. 외적이 침입해버리면 화학전을 당한 것처럼 누구도 싸워서 나아가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근데 이 일들을 묘사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원수를 갖겠다. 하나님이 칼을 너희에게 들고 가겠다. 되게 무서운 장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칼을 가지고서 원수를 갖겠다. 자기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여호와 편에서 원수가 되고 축복의 손으로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여호와가 나타나 버린다면
상당히 끔찍한 장면이죠. 되게 센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칼을 든다라는 표현은 거의 잘 안 나오고요. 나와도 아주 이집트의 바로라든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방 나라한테나 쓰지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으로 설명을 하는 걸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의지하고 하던 양식이 농사가 안 되니까 소출이 없어요. 화덕은 늘 있었으니까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화덕은 많지만 정작 화덕에서 구울 재료인 식재료 밀이 없겠죠. 밀이 별로 없을 거예요. 추수한 밀이 많아야 여러 화덕에서 많은 여인들이 열심히 구워가지고 식당으로 내놓고 사람들을 먹일 텐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난답니까? 10명이나 되는 여인이 한 화덕에 모여버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할 여인은 많지만 정작 음식할 재료들이 적어서 화덕에 노동력 과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식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니 한 화덕에 일하는 사람 많이 있어봤자 나오는 게 제한적이고 그러니 먹어봤자 배부르지 못할 거다. 조금밖에 못 먹을 거다. 그걸 그림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속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들은요. 생각만 해도 참 너무 기분 좋아지고 하나님 이렇게 내 생에 함께 하신다면 든든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의 저주는 반대로 그만큼 강한 세기로 하나라도 일어나면 우리 인생이 맥을 못 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되게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4, 15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14,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실제로도 말씀을 따르지 않지만 마음으로도 그 법도를 싫어하고 꺼려하게 될 때 일어날 일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도 떠나고요. 마음도 떠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보호도 돌봄도 이제는 안 하겠다. 여러분, 어제 그 4가지 복들 중에 4번째 복이 최고의 복으로서 뭐였습니까? 임재의 복이었죠. 성막으로 함께 하겠다. 동행하고 거닐어 주겠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 그 자체가 그냥 저주가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14, 15절에만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닙니다. 18절도 보십시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무슨 얘기예요? 한 대 맞은 겁니다. 그런데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참 안타깝습니다. 질병 생기고 추수 못하고 전쟁 일어나도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너희들이 있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가 원래 언약한 대로 그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1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중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또 안타깝죠. 극심한 가뭄으로 하늘과 땅에 철과 노시 되어서 막혔는데도 그 가뭄을 겪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마지막 23, 24절 또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서 그렇지 내일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더 깁니다. 복이 4개였다면 오늘 저주 4개로 끝나지 않고 더 있어요. 자, 다시 23, 24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들짐승 나타나고 자녀 삼키고 가축 물어가도 정신 못 차려? 다 어쩔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사는 길은 오직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즐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누구도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계속 마음을 고쳐먹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도 역시나 약속한 저주를 내려 결국엔 사실 자기 백성이 돌이키길 바라는 거죠. 야, 이래도 안 돌이키냐 이놈아, 이래도 안 돌이키냐. 축복합니다. 광명의 가족들 모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확실한 언약 안에서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 너희는 그렇게 말지니라 하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다시금 언약 안에 머무르겠습니다. 순종하며 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살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또한 기도하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